우리의 신앙은 참 좋으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 좋으시고, 하나님은 참 아름다우시고, 하나님은 참 사랑이 많으시고, 하나님은 긍휼이 참 많으시는데, 그러한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계속해서 알아가는 것이 신앙의 이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알아가려면 이 상대방하고 가까워져야 하고, 또 이렇게 서로에게 마음을 열어주고 서로 이렇게 만나는 시간들이 주어져야 되겠습니다. 또 어떤 계기를 통해서 또 상대방의 좋은 점을 우리가 알아가야 됩니다. 상대방이 나한테 어떤 호의를 베풀어 준다든지, 또 나를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 도와줬을 때 상대방과 더 가까워지면서 알아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너무나도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것을 많이 얻어서 또 우리의 삶도 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계속해서 알아나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기쁜 삶을 살 수 있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렇게 저를 이렇게 참 선하게 대해주고 참 좋으신 분을 이렇게 몇 분 알아가게 된 것이 너무나도 귀하고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최고지만 또 우리가 주변 사람들하고 관계에서도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 참 좋은 것 같아요. 참 귀한 분을 내가 알아보는 거죠. 그리고 그 귀한 분과 같이 또 계속해서 관계를 맺으면서 서로 뭔가를 주고받으면서 함께 지내는 것, 이것이 참 우리의 인생을 풍요롭게 하고 복되게 하는 것이고, 또 그곳에 천국이 임하는 것이고, 참 그곳에 하나님의 그러한 영광과 또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임하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어떤 사람이 주님께 나와서 나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도 내쫓고 또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다고 말하는데,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나를 떠나가라라고 말합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모른다고 하는 이유를 우리가 여기서 하나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은 그들이 이 불법을 행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이기 때문에 나는 너희를 모른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왜 이런 말씀을 주님께서 하시냐면, 우리가 주님을 알아가고 또 주님이 우리를 안다라고 말하려면 그 주도권은 우리가 쥐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말 그대로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계시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서 만나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유지가 되고 계속해서 이렇게 알아가는 데 있어서 진보가 나타나는데,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자기 자신을 나타내시느냐? 그것은 자기의 말을 어떻게 해서든지 지키려고 하고 자기의 말 앞에서 떨며 순종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참 좋아하시기 때문에 그에게 자기 자신을 계시해 주는 것입니다. 이사야 66장 2절에도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요한복음 15장 14절에도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친구가 가장 가깝고 서로를 잘 아는 관계인데, 누구에게 그러한 친구 관계를 허락하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그대로 행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기 자신을 나타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기 때문에
내가 누구를 안다라고 할 때 뭐 아주 깊이 있게는 알지 못해도 그가 나에게 가까이 다가가지 않아도 내가 이렇게 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보를 이렇게 듣고 또 그를 알아갈 수는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그것이 진짜 아는 건 아니죠. 근데 하나님은 더더욱 어려운 것이, 알기 어려운 것이,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간다라는 것이 쉬운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좋은 것을 이렇게 받으면서 실질적으로 경험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이 이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도 우리가 지금은 주님을 아는 것이 너무 부족하다. 마치 동 거울로, 이런 깨끗한 거울이 아니라 동 거울을 보면서 이게 보는 것과 같이 희미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이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우리 자신을 계시해 주고 나타내 주셔야만이 우리가 아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한다고 알아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려고 한다고 가까워지는 게 아닙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마 높은 사람과의 관계를 맺을 때는 더더욱 더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대통령을 우리가 뭐 알아간다고 할 때, 여러분 대통령에 대해서 알아갈 수 있습니까? 물론 대통령은 이렇게 공개적으로 그 사람의 이름이 막 이렇게 계속 언급이 되고 알려지기 때문에 내가 그를 안다고라고 말하겠지만, 그가 나를 자기 이렇게 직무실로 또 청와대로 나를 이렇게 초청해주고 개인적인 만남을 이렇게 가져주지 않으면 내가 그 사람하고 대화할 수도 없고 그 사람을 알아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가 나에게 찾아와 주든지 그가 나를 불러주든지 해서 시간을 보내줘야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관계가 이렇게 이어져야 됩니다. 대통령도 하물며 그러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 관계가 이렇게 계속해서 유지되면서 발전하려면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에게 나타나 주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계시해 주셔야 됩니다. 그걸 계시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있어도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을 알아나가기 힘든데,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숨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말씀해 주시지도 않으면 우리는 도저히 하나님을 알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름이 온 천지에 다 이렇게 알려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러면 누구나 다 나도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아니신가, 그리고 하나님 그러면 사랑이 많으신 분이 아닌가, 이런 정도는 다 압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는 겁니까? 하나님의 지식에 불과한 것이고 자기 혼자 아는 겁니다. 높으신 분과 안다라는 것은 그 높으신 분이 나를 보고 내가 너를 안다라고 말해줄 때 내가 그를 안다라는 것이 이렇게 맞는 말이고 그 말이 이렇게 의미가 있는 것이지, 높으신 분은 나를 모른다 그러는데 나는 높으신 분 안다라고 아무리 말해봤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기도 보면 죄 이름으로 뭐 권능도 행하고 귀신도 쫓아냈다 한들 하나님께서 나 너 모른다 그러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안다라고 한 건 다 거짓인 거예요. 실제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알아가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고 우리가 신앙의 어떤 진정한 이렇게 묘미가 우리에게 주어지려면 우리가 힘써야 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힘써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를 너무나도 좋아하시고 그에게 자기 자신을 반드시 보여주는 줄 믿습니다. 한 번은 우리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을 한번 찾아갔는데 다른 이유 때문에 찾아간 게 아닙니다. 이 여인은 남편을 이렇게 5이나 있었지만 지금은 뭐 남편 같지도 않는 사람하고 살아가고 다른 사람한테 손가락질 받아도
그 사람은 예배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어요. 하나님은 예배 드리는 자를 찾는데 이 여인은 예배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예배 드리는 것을 예루살렘에 가서 해야 되는지 아니면 여기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이 그리심산에 가가지고 거기서 예배 드려야 하는지 늘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나름대로 마음을 가지고 그것에 신경을 쓰고 있을 때 그러한 여인에게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그 여인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아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안 찾아오면 절대로 예수님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 자신에게 자기 자신을 보여주게 하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말씀에 대해서 늘 우리가 생각하고 지켜야 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배 드리라라는 그런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을 힘쓰면 반드시 하나님 우리에게 나타나 주시고 또 우리가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외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우리가 그 예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미워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려고 노력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조금씩 알아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예수님을 알아나가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 방법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셔야지만이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나가는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누구에게 자기를 계시하느냐? 불법을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한테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나타내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법을 행하는 자는 예수님이 나타내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을 자기는 안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결코 아는 자가 아니고 그의 인생은 참 의미 없는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모른다고 하면 그 인생이 어떻게 살았던 같이 아무런 값이 없어지고 참 불쌍한 인생이 되는 줄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법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법이 이게 사실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이것을 꿈꾸고 좋아하지만 이게 이 땅의 삶에 이렇게 쩌들려 살아가지고 이 땅의 것만 알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잘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또 하나님의 이 높은 이 생각을 우리가 헤아리기 힘든 우리가 하나님께서 설령 우리에게 나타나 주신다고 해도 그 하나님과 함께 잘 지내는 게 어렵습니다. 저도 한 번은 이렇게 좀 귀하신 분이 저를 불러서 시간을 같이 이렇게 갖게 해줘가지고 너무 감사했는데 귀하신 분하고 만나서 밥도 먹고 대화도 하고 같이 보내는데 이게 대화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고 서로 내가 말을 해도 상대방이 이렇게 기뻐하는 것 같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일 이렇게 대통령하고 대통령이 불러주셔갖고 청와대에 들어가서 이야기한다고 무슨 말 할 것 같아요? 쭈삐쭈삐 거리다가 그냥 하다가 그냥 시간 다 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해 준다고 한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그런 사랑을 거기서 알아가고 긍휼을 알아가고 또 은혜를 받고 정말로 이렇게 대화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대화가 계속 이어져야지만 그 관계가 발전하는데 이게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 그래도 하나님을 잘 아시는 분이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설명해 주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풀어주고 해석해 주는 방법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알려줄 수도 있고 또 그분의 삶과 그분의 말과 언행이 하나님하고 많이 비슷해 가지고 저분을 보면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게
정말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을 알려주시는 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분을 성경에서는 일종의 선지자라고도 말하고 사도다라고도 말합니다. 선지자와 사도 같은 분이 우리에게 나타나 주셔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어 주셔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나가게 하는 방법이 굉장히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알아나가는데 굉장히 효과적이고 또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진짜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사도행전에 보시면 이 고넬료라는 분 잘 아실 것입니다. 고넬료라는 분이 백부장이고 특별히 그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았고 또 기도와 구제를 참 많이 하신 분이었다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잘 살았으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 주셔서 하나님 자신을 알려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 번은 그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천사를 그에게 보내서 하나님의 뜻을 그에게 전해줬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하나님이 누군가 또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직접 말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말하냐면 지금 이 근처에 지금 너가 이 가이사라에 지금 살고 있는데 근처에 여기 요빠라는 그 도시에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는데 베드로라는 사람을 청해서 한번 그에게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니까 그냥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그냥 계시해 주면 안 됩니까?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뜻을 말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베드로를 청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자기 짐으로 청해가지고 이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뭐 구원에 대한 진리를 알아가고 어쨌든 하나님을 이게 베드로를 통해서 듣습니다. 그럴 때 성령이 임하고 이걸 보고 베드로가 이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살아가게 하고 하나님을 계속 알아갑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이 고넬료가 하나님을 아는 방법이 두 가지지만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에게 먼저 했던 방법은 그가 하나님의 그런 말씀을 지키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베드로라는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전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서 하나님을 많이 그래도 닮아가고 있는 이 베드로를 통해서 고넬료가 하나님을 알아가게 해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지킴으로 하나님의 계시가 나타나서 내가 하나님을 직접 알아나가는 방법을 계속 추구해야 되지만 그러면서 또 동시에 하나님을 잘 아는 분들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달라고 기도하고 또 그런 분들과 가깝게 지내면서 그 선지자와 같은 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아가고 또 그분의 삶을 통해서 뭐 하나님의 그런 이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점점 알아나가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고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대하고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직접 하나님을 알아나가는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간접적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나가는 것이 어쩌면 더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알아나가는데 차지하는 비중이 더 크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먼저 이 마태복음 7장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굉장히 주의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뭐냐 그러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내가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나간다고 하더라도 거짓 선지자가 와가지고 우리가 이게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려주게 되면 우리의 그러한 그 신앙, 우리의 믿음은 부패해지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게 되고 하나님과 더 멀어지게 될 수 있는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 많이 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구제도 하고
예배도 하나님 앞에 잘 드리고 말씀대로 살아왔는데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꼬이고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다라는 것이 뭔가 나중에는 이렇게 혼돈이 오고 내 인생이 막 힘들어지면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거짓 선지자로 인해서 내가 내게 임한 좋은 것들이 다 빼앗기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거짓 선지자 때문에 더 멀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주변에 보면 어떤 친구하고 잘 지내고 있는데 이 중간에 어떤 이 나쁜 친구가 와가지고 이 둘 사이를 자꾸 이간질하고 상대방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를 하고 또 뭐 잘못된 정보를 자꾸 주게 되면 나도 모르게 그 사람과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의 생각을 제대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애가 참 가까운 친구들이 점점 이렇게 사라져 버릴 수도 있는데 이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하고 가까이 잘 지내다가도 거짓된 선지자들,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이 선지자의 이름으로 나한테 와가지고 잘못되게 하나님을 보여주고 말해주면 우리 신앙이 굉장히 문제가 생기게 되고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 뭐 실질적으로는 뭐 이단에 빠졌다라고 말하고 여기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 생활을 못하게 되고 이런 경우가 바로 이 거짓 선지자들하고 많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거짓 선지자들을 잘 분별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나가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도 지켜야 되고 우리가 바르게도 살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어쩌면 이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거짓 선지자가 나한테 다가오지 못하도록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분별하는 그러한 그 능력을 우리가 갖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좀 이 세상에서 좀 잘못 살 수도 있고 뭐 내가 뭐 하나님 말씀을 좀 어길 수도 있고 그래도 우리는 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아시는 분들이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좋게 이야기해주고 또 하나님하고 관계를 잘 이렇게 맺도록 도와주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끝까지 잘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내 신앙생활을 만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교회라는 곳이 있어서 주변에 나를 영적으로 잘 지도해주고 이끌어주는 분이 있으면 내가 좀 부족해도 신앙생활을 끝까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이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는 방법을 잠깐 생각하고 마쳐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뭡니까? 오늘 주님께서는 그들의 16절 보면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20절에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 열매가 뭐겠습니까? 먼저 이 열매하고 서로 상반된 것이 여기 15절에 나오는데 그것은 양의 옷이라고 말합니다. 양의 옷과 열매에는 서로 반대적인 성향이 있습니다. 양의 옷은 우리가 뭐 돈을 주고 좋은 옷을 이렇게 사서 우리를 이렇게 포장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열매는 그 나무에게서 오랫동안 세월이 지나면서 오랜 세월 동안에 만들어지는 것이 열매입니다. 어디서 열매를 따가지고 와가지고 그곳에 이렇게 막 붙여놓거나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자체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려면 그에게 좋은 열매가 있는지 나쁜 열매가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분명히 사람마다 열매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무가 반드시 열매를 맺듯이 사람도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좋은 사람은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사람은 나쁜 열매를 맺습니다. 성령이 함께한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고 성령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육신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좋은 열매
성령의 열매를 또 뭐라고 표현하냐 그러면 오늘 그냥 본문에서만 살펴보면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그러면 좋은 열매가 뭐겠습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걸 또 직접적으로 표현하면 천국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보면 아, 천국이 이런 게겠구나. 천국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 좋은 열매인 것이고, 우리가 여기 양의 탈과 같이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은 주여 주여 하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말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그의 삶에서 천국이 임하였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알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천국이 무엇입니까?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라고 우리 로마서에서는 말씀하시면서 14장 17절에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사람을 볼 때 참 의롭고, 그 사람을 볼 때 화평이 있고, 그 사람을 볼 때 희락과 기쁨이 있다면 그 사람은 천국이 임한 사람인 것이고, 그 사람에게는 선한 열매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나가면 점점 하나님을 더 잘 알아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희락과 또 평강과 또 의의 그러한 열매를 또 우리가 잘하는 그런 말로 바꾼다면 성령의 열매라고 말할 수 있고, 성령의 열매에 희락도 있고 화평도 있지 않습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또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이런 것들이 그 사람에게 나타난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용하시는 선지자고 우리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나갈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 못한다면 그는 거짓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가 아무리 말로 주여 주여 하고 또 그가 주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를 멀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하면서 하나님을 알아나가는 것이고, 하나님하고 이렇게 참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알아나가는 것인데, 하나님을 알아나가는 방법은 두 가지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잠깐만 다시 요약하고 마치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러한 뜻대로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에게 계시해 주실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방법은 쉬운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도 어렵고, 또 설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신다고 해도 하나님하고 대화가 잘 안 돼가지고 하나님하고 이렇게 지내는 게 쉽지 않아서 하나님을 알아나가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방법, 이것을 계속 추구하면서 또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을 잘 아는 그런 선지자나 사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말을 통해서 또 그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나가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우리가 알아나가는데, 그래서 또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주의해야 될 것은, 혹시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서 그가 선지자 노릇을 하면서 나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려준다면 내가 그동안에 하나님을 알아나갔던 것들이 다 이렇게 부패해지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깨지고, 한마디로 우리 신앙생활이 그다음부터는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해주고 하나님을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는 선지자가 있으면 그분에게 이렇게 포커스를 맞추면서 저분하고는 내가 절대 시험 들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믿음 생활을 해야지만이 끝까지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지, 그냥 귀하게 보지 않고 그냥
적당하게 관계를 맺으면서 이렇게 지내다 보면 언젠가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 버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신앙생활이 어려워지는 것이고, 우리가 정말 천국이 우리에게 임했다가도 이 천국이 우리에게 이렇게 멀어져 버리는 참 불행한 삶을 우리가 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나가는데 날마다 진보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우리가 조금씩 자라나가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신앙의 묘미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조금씩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가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점점 이렇게 늘어나가는 그러한 정말 귀한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항상 이렇게 나타나고 진보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알아나가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특별히 주님의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과 주님의 풍성하심과 주님의 그 놀라운 은총을 우리가 알아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실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고자 우리에게 보내주신 귀한 주의 종들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또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또 알아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러기에 또 거짓 선지자들에게 미혹당하지 않도록 항상 열매를 통해서 잘 분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또 우리가 늘 하나님을 알아나가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할 때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